예, 반갑습니다. 네, 해세대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아요. 나쁜 소식이기도 한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잠시 까먹었어. 내가 이렇게 예상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오늘 제가 그 수련회 두 번째 시간 같이 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힘들까,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28절에서 53절까지인데 꽤나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꼬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인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인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개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냥 대충 안 하고 이 일에 열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정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애나 썸을 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연애나 썸을 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손들어 봐. 아니 내가 이렇게 손들어 봐라고 했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손 안 드는 저기 양복 입고 색깔 맞춰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뭐죠? 예, 오늘 명원 자매님이 또 멋진 형제님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좀 이따 뭐 소개를 하겠지만 박수 나온 김에 우리 박수로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배우자가 맞을까? 이 확신에 대한 항상 의심과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 진짜 내 배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상담을 통하여서든 모종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결혼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민은 비단 결혼을 앞둔 청년들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도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내 길이야 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이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뚜렷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뚜렷한 확신보다는 만나다 보니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확신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이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해라는 뚜렷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 태신자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은 뚜렷합니까? 아니면 불투명합니까? 뚜렷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 안에 뚜렷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태신자 전도해야 되고 매주일 대예배 때면 우리 화면에 띄워놓고 태신자 작정하라고 이름 쓰라고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필요한 부담감을 준다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명한 주님의 명령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더 커서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이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저기 멀리 가서 하란 땅에 가서 내 며느리를 택할 것이니 너는 가서 며느리를 택하여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갈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 이상의 배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 따라오면 죄송합니다.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느끼다시피 서울 사람이 종종 사투리가 삐지고 나와서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따라오라고 하면 내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이 여자가 나를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온다.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차피 확신도 없고 될 가능성도 낮으니까 뭐 대충 가가지고 마지못해서 했다가 아니면 그만 하고 돌아왔을까요? 엘리에셀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불확실성을 넘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와 또 배우자가 될 그 여자를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왔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 나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종은 어떻게 이 불확실성 가운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나의 불확실성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득되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과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과정에 충실하자.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바로 라반입니다. 리브가의 오빠였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아니라 라반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28절은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소녀는 리브가의 몸종이 아니었나 싶어요.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과 여전히 있고 몸종이 가서 그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그녀는 무엇을 알렸을까요? 첫 번째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리브가가 받았다는 일을 알렸을 거예요.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고 엘리에셀은 부탁을 리브가에게 했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대가로 엘리에셀이 큰 선물을 줍니다. 창세기 24장 22절이 어떤 선물을 리브가에게 줬는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네.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럼 반세겔은 몇 g일까요? 대충 한 6g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금 6g은 지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금을 안 사봐서. 그치? 금 6g은 보통 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주었던 이 반세겔 무게 금 코골이는 50만 원짜리인 거야. 근데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세겔은 몇 g이 돼요? 한 세겔이 11.4g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근데 10세겔의 손목고리는 1,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시세로 되게 비싸잖아요. 한 쌍을 줬으니까, 두 개를 줬으니까 2,000만 원. 그러니까 2,05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베푼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아직 처녀였든지 아니면 세상의 이런 물정이 어두웠던지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두 번째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잘 곳을 찾고 있고 리브가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이 정체불명의 사람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4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누가 보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동생의 집,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형이 보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물가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려와요? 라반이 달려옵니다. 라반이 달려왔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부두엘과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장자권을 라반에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큰 일은 네가 이제 처리해라. 그래서 라반이 달려오는 거죠. 라반이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왜 라반은 가장 먼저 본 것이 리브가가 차고 있었던 코골이와 손목고리였을까요? 우리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가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야곱보다 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탁월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주목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라반이네. 역시 라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반이 가장 먼저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주목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 선물은 결혼 예물로 주었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질문을 하고 리브가 이렇게 행동했는 즉시 이 두 개를 줬다는 사실로부터 경험이 많았던 라반은 이게 결혼 예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종이 왔는지를 파악하는 눈치 빠른 라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얼음 짐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종은 주인의 대리자로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종이긴 하지만 어떤 깊은 뜻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구나. 이 코골이와 손목걸이만 보더라도 라반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말하는 바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상황 판단에 빠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반은 이 사실을 빨리 간파한 뒤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어디로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그를 영접해왔는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뭔가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아멘.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불렀어요?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엘리에셀을 부른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추측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근데 어떻게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엘리에셀을 이와 같이 불렀을까? 우리 뒷구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30절을 보면 라반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엘리에셀을 불렀던 이유는 그의 눈치 빠른 성격 때문이에요. 라반은 엘리에셀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서부터 이미 들었습니까? 리브가의 몸종으로부터 들었죠. 있었던 일이 어떤 이야기인지 나눈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토대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이 참 좋아할 거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라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렵죠. 똑똑하고 눈치 빠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게 바로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큰 과제였습니다. 정말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눈치가 빨라서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 먼 곳에 가나안 땅은 제가 한 2주 전에 설명했지만 하란 땅보다 문명이나 문화적으로 되게 쇠퇴한 지역이에요. 너무나도 불확실한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야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에셀은 이 라반과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기보다는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엘리에셀도 종으로서 경험이 풍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기 전에 사이즈를 보면 된다, 안 된다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함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과정에 충실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자. 아멘. 우리 안에 선명한 말씀인데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그냥 책지질하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 두자.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뜻에 순종하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이 짧은 말 속에 엘리에셀의 신앙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누는 짧은 대화와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우리 주인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큰 부자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복을 누가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준 복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3절을 보면요,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34절 안 읽었네. 34절 읽자 그러면 우리 우리 24장 33절 읽읍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은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항상 이렇게 밥 먹을 때 되면 제가 그 나는 솔로에서 그 음식 어렵사리 얻은 데이트 기회를 밥 먹고 얘기합시다. 그 형제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지웅이도 나는 솔로 요즘에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한 여자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먼저 다 한 후에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긴 여행 끝에 분명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에 온 목적, 여기에 온 이유를 먼저 말하고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밥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거고 그 뒤에 밥을 먹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뜻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선해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서로 즐겁고 서로 힘이 되는 것 참 좋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것을 먼저 이루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엘리에셀은 지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는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36절을 봅니다. 가장 먼저 그의 주인에 대해서 35절에 얘기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삭이 적법한 상속자다. 믿고 결혼해도 좋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 또 오랜만에 내가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만나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의 핵심은 바로 그의 보내신 주인의 목적,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핵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우선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 기울이세요. 억지로 순종하기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자. 아멘.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불안한 마음속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전하더라도 이 일 안 이루어지면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중심 신앙으로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42절에서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또 막히면 기도하고 응답 주신 대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이렇게 기도의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던 부디엘과 라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움직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로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거쳐갔던 이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성취를 위하여 이 과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자에게 일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과정을 기억하고 이 과정에 충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49절을 보세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결정권에 따라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겠습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이 과정에 충실하시고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 과정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몫은요, 순종의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한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춘천 서면에 가면 박사 마을이 있다고 해요. 조그만 마을인데도 그곳에 출신 박사가 1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 출신의 한 작가가
그것을 잘 아는 이장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과 박사들이 많이 태어났다죠. 그러자 이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박사 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은 없다네. 단지 그저 갓난 아이들이 태어났을 뿐이지. 갓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이 박사로 그들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과정에 충실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데까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확신을 넘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나가는 모든 헤세드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